이어서 보겠습니다. 제목은 예배하던 자들에게. 오늘 보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그 기스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사야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생각보다 강해요. 생각보다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데 같으면 그렇게 했어 라는 식의 뉘앙스라면 오늘은 강하게, 상당히 강하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리고 생각해봤어요. 언제 우리가 이렇게 강하게 말하나요? 답답할 때겠죠. 어쨌든 내가 마음이 답답한데 전달할 때 강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또 잊어버리거나 또 여러 번 말할 때 또 강하게 말하게 돼요. 결국은 혼내듯이 강하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좀 화가 좀 많이 나셨나 보네요. 하지만 한편으로 그 생각도 해봅니다. 꼭 하나님 편 들지 말고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답답하게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굳이 이렇게 화낼 만한 이유가 정말 없었을까? 그냥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 화나셨을까? 근데 지금 이 배경을 좀 보시면 160년간 다른 나라에 포로가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160년간. 그럼 이스라엘 민족들도 어떻게 보면 짧게는 3대 아니면 길게는 5대가 포로 생활을 내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저버리지 않고 신앙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 같아요. 남의 나라에 종으로 있으면서도 가능했을까요? 한국은 35년간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종처럼 되었어요. 그때 당시 한국 사람 중에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한국말을 잊어버리고 일본말 쓰고 일본 사람이 되신 분들이 많아요. 슬프게지만 꼴랑 35년인데 꼴랑 35년인데 160년간 남의 종이 있었다면은 하나님이 잊어버릴 만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너무하시지 않으셨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네. 그들이 어쨌든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했던 것 같기는 해요. 아마 그게 유대인의 저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이제 의식까지 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자기는 어필하십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우리는 지금 포로 생활은 아니지만 그때 160년 노예 생활을 있어서 하나님을 안 찾는 자만 지금은 뭔가 이상하게 바빠서 정말 잠시도 짬이 없어서 하나님을 안 찾는 우리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긴 하네요. 가장 먼저 한번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봅시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계속 스스로 자기가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 너를 지은 자냐, 너의 하나님 내가 여호와야, 내가 만군의 여호와라고 너를 그들로부터 막아준 그 하나님이야. 오늘 6절 중에서 계속 이런 번복이 7번이나 나와요. 정말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계속 나는 정말 올마이티한 하나님이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제가 읽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너무 강조를 하시니까 제가 더 죄송했어요.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시는데 아직도 안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제가 더 죄송스럽게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께서는 나야, 내가 전능하고 내가 널 지은 그 신이야, 아직도 나 못 믿어? 라는 게 정말 너무 뼈저리게 와닿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존재를 입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 피부에 와닿으신가요? 아니면 아직도 말만 믿는 입술의 크리스찬인가요? 더 우려스러운 거는 습관적으로 믿는다고 말만 하고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는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것 같아요. 한국에 달빛 조각가라는 인터넷 소설이 있어요. 꽤 유행했어요. 13년간 유행했어요. 13년간에서 책을 58권이나 썼어요.
내용이 좀 뭐 황당한 판타지예요. 그런데 정말 인기가 있었죠. 이 달빛 조각가의 작가는 그걸 쓰기 위해서 하루도 결혼하는 날도 쉬지를 않았대요. 그걸 써서 계속 올려야 되고 스토리도 재밌어야 되니까 정말 13년간 쉬지도 않고 책을 재밌게 썼어요. 근데 인기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달 이제 인기가 있으니까 이제 게임으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에서 이걸 게임으로 만들었어요. 이제 인터넷 게임. 그 게임에 그냥 가서 뭐 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게임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주인공의 캐릭터가 어떤지, 그리고 그 게임 안에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캐릭터가 있는데 이 캐릭터가 어떤지, 게임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게 이제 인터넷 사이에서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단톡방에서 시비가 붙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제일 기억나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박제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두 사람이 시비가 붙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주인공이 그렇게 착하지 않나, 약하지 않아, 에너지를 더 줘야 돼 라고 엄청나게 막 얘기합니다. 이쪽에서는 나는 그렇게 안 봤는데, 나는 별로 그렇게 주인공이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라고 서로 악플 하다가 결국은 이제 심하게 싸우게 됐어요. 네가 뭐라, 내가 이거를 5번을 읽었어. 5번을 읽었단 말이야. 나만큼 잘할 수 있겠냐고. 주인공은 거의 나의 삶이야 라고 거의 뭐 욕을 하듯이 딱 썼어요. 근데 이쪽에서 사람이 결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책 쓴 사람이니? 라는 얘기를 해봤어요. 이 사람이에요. 자, 누가 이기나요? 당연히 책 쓴 사람이 이기죠. 원작자가 어떻게 이기나요? 어떻게 이기나요? 이게 뭐 나중에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었어요. 근데 뭐 원작자가 몰랐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얼마 전에 나온 얘기예요. 원작자가 이겼어요. 원작자 말이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깨갱하고 이제 들어간 거죠. 원작자를 이길 수 있을까요? 원작자를 이길 수 절대 그럴 리는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원작자예요.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길고 아는 척을 하고 뭐를 해도 세상을 지으신 분 원작자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원작자의 말을 아무도 안 믿어요. 아니, 안 믿는 건지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우리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찾지 않으면 있게 됩니다. 단 하루라도 안 찾으면 있게 돼요.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너무 아파하세요. 13절에 나옵니다. 어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넘어간 날이 있을까요? 그래서 될까요? 그래서 은총교회는 큐티를 합니다. 네, 여러분 큐티책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떤 모습이라도. 저도 바쁜 날은 생각해보니까 부끄럽습니다. 식사할 때 의무적인 식사 기도할 때 빼고 하나님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날도 있었어요. 정말 부끄럽네요. 정말 부끄럽네요. 그렇죠? 하나님 잊지 않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을 지으신 원작자인 하나님께서는 이 멋진 소설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고 다른 짓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우리 모습에 대해서 되게 마음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운 게 있다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다루는 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마음 아파하세요. 포로된 종들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지배자,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포로니까 그들이 우리한테 채찍질을 더하고 아프게 하고 포로니까 어쩌면 우리를 죽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두려워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두려운 상황을 야의 눈꽃만큼도 인정하지 않으시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인정하세요. 우리 삶이 살다가 힘든 부분, 두려울 수 있는 부분, 사람 관계가 틀어져서 속상할 수 있는 부분, 분노를 가질 수 있는 부분 인정을 해주세요. 근데 오늘에 왜 실망하시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항상 종일토록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욕하시고 계세요. 한 가지 일 있으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하루 종일 두렵거나 분노 때문에 손도 못 잡고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화를 내고 계신다.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은 그래 본 적 있나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정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부터 입에서 육도 먼저 욕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저녁에 해질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씩씩거리고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그런 적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건 이런 부분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은 아시죠? 먹고 살려면 우리 뭔가 해야 돼. 뭔가 움직이기는 해. 그런데 아무로는 이 분노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죽을 사람이래요. 풀처럼 부러지고 쓰러질 사람이래. 그걸 왜 네가 그 사람 때문에 분노를 하냐는 거예요. 그들 비방하다가 내가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보다 조금 윗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나쁜 사람들은 사람 비방하기를 참 좋아한대요. 남 욕하는 걸 참 좋아한대요. 생각보다 우리는 남 욕하는 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무슨 상황 때문에 복잡하고 이것보다도 내가 이렇게 했어. 사람들이 난 뭐라고 볼까? 이런 거라든가.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각에 대해서 생각보다 두려움이 더 많은 것 같아요. 5,000년 전이나 지금 이 책이 쓰여졌던 그때나 지금이나.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괴로울 수도 있지만 힘들 수 있지만 결코 두려운 사람은 아니, 두려운 상대는 아니에요.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힘을 가진 학대자이지만 그들도 죽습니다. 그들도 두려워하는 죽음이 눈앞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 이쪽 동네 살 때 저에게 참 잔소리를 많이 하셨던 목사님이 계세요. 막 지금 생각해도 그분은 뭐 이렇게 잔소리가 참 많은지 늘 잔소리를 끊임없이 저한테 했어요. 문 목사 그러면 안 돼. 이거 하거든. 잔소리를 저는 또 어리니까 예 꼬박꼬박 들었어요. 하다 보니 나중에는 제가 선교를 할 때도 잔소리를 많이 하죠. 성사가 그러면 안 돼. 무조건 없다 그래. 무조건 없다. 있어도 없다 그래. 무조건. 그리고 막 자기만 이상한 철학을 계속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아이들 문제까지 질책하시고 당신의 아이도 조금 훌륭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참 잔소리 많이 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싫었던 거는 그분이 다른 데 가서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게 더 싫었어요. 그냥 나를 때리지. 왜 욕을 하고 돌아지? 그냥 나를 때리지. 참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게 길지는 않았어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분을 쫓아내셨어요. 말 그대로 아마 쫓아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수월하게 됐습니다. 그 기간을 좀 넘겼어요. 자, 그러고 나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정적으로 힘든 걸 생각해봤죠. 이런 비슷한 일 참 많으실 거예요. 사람 사는 게 이런 일 없겠습니까? 작은 소문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할까?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현명하게 해결하신 분들, 지내신 분들 다 어떻게 했나 생각을 해봤어요. 제 경험도 포함해서 가장 최고의 복수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옷을 깨끗이 입고 웃으면서 행복하게 샀어요. 최고의 복수. 그 사람이 원하는 건 여러분의 인상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초췌해가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차라리 가장 예쁜 옷을 입으세요.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시고 얼굴에 화장한 번 하세요. 그게 그 사람에 대한 복수입니다. 저는 말에 복수라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항상 기뻐하라. 가능할까요? 내 자의로 기뻐할 수 있나요? 안 되는데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께서는 복수의 의미로 말씀하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복수의 의미로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속 시원해 하실 거예요. 꼭 복수를 위해서라기보다도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에 아마 그 방법을 택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에 그분은 남들한테 스트레스를 참 많이 주는데 그분 자체는 늘 스트레스 약을 드십니다. 안 드시고 스트레스 안 주면 좋겠는데 참 신기하죠. 그분은 스트레스 약을 드시면서 남의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멋진 약속을 해주십니다. 앞으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대요. 이미 우리보다 더 화가 나 있는 하나님 같아요. 오늘 말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치 뭐가 화가 난 듯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대신 화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고 처음에는 이 부분이 있다가 왜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시지, 우리한테 화를 내시지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자꾸 읽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화를 내주시고 계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니까 걱정하지 마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켜주기로 약속한 사람, 160년간 포로된 사람, 이 포로 생활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멈춘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역사적으로 예배를 멈춘 적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 160년 동안 내 아들의 아들까지 예배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화를 내주시네요.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너 축복해준다는 말을 안 하세요.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딱 지정합니다. 160년간 나에게 예배 드린 자를 약속하는 거예요. 최근에 인터넷 뉴스를 봤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친구들하고 3명이서 분식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두 아이는 맛있는 걸 시킨 거예요. 정말 맛있는 걸 시켰어요. 근데 이 아이는 돈이 없어서 공깃밥만 시켰어요. 그리고 깔려 나온 국물에 밥을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아이가 놀리기 시작했어요. 너 돈 없어서 그렇지? 돈 없어서 그렇지? 또 생각 없이 좀 강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울먹울먹 하면서 밥을 꾸적꾸적 먹었습니다. 그래서 주인 아저씨가 아니야! 얘 라면 주문했어. 그리고 라면 한 그릇을 끓여줬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주인이 대신 화내줍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인지 아버지인지 그날은 오지 못했어요. 근데 다음날 주문을 했는데 주문표에 음식 몇 가지를 주문을 하고 밑에다가 어제 라면 라면 끓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딱 이렇게 한 줄 들어가 있었대요. 오실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못 오셨겠지. 감사의 표현을 했겠죠. 어떠세요? 좀 흐뭇하지 않나요? 그 주인의 우리 대신, 내 대신에 화를 내준 그 모습 좀 감동적이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그러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걸 자녀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은 내려갈 거예요. 분명히 내려갈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저희 집이 그렇게 못 살지는 않았어요. 못 살지는 않았는데 칼라 텔레비는 제가 제일 처음으로 저희 집을 바꿨어요. 친구들 중에서. 잘 사는 집이었죠. 근데 저거 때 드드드 채널 돌리는 거. 그래서 좀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장롱에 저렇게 이렇게 수납장이 있고 저렇게 돼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지냈다가 중학교쯤 됐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와서 그냥 지나가는 말을 야, 너 이거 아직도 드드드 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아버지한테 아빠 친구들이 그러는데 왜 나보고 아직도 드드드 쓰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다음날 리모컨으로 칼라 텔레비를 아버지는 아마 제가 자존심이 되게 상했었다고 생각하셨나봐요. 제가 그것 때문에 친구들한테 무시당했다고 생각을 하셨나봐요. 바로 그냥 다음날 리모컨 되는 칼라 텔레비로 바꿔주셨어요. 너무 기쁘긴 했어요. 이 마음을 알까요, 자녀들이? 자녀도 자녀를 낳게 되는 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화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14절을 보면요. 제가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은 14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결박된 포로가 너 금방 풀려날 거야. 풀려날 거야. 근데 더 중요한 건 넌 죽지도 않아. 죽지도 않을 거고 너 구덩이에 빠지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너는 배고프지도 않을 거야. 라고 써놓은 거예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오버하셨죠. 저렇게까지 오버하셨어요. 왜 저러실까 생각해 본 거예요. 아니 사람을 태어나서 안 죽을 사람이 있나요? 뻔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태어나서 살면서 구덩이 한 번, 어려움 한 번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뻔히 아시면서 구덩이도 안 빠진다고 그러고 아니 살면서 뭐 그때 당시는 다 어려웠으니까 종이었으니까 배고플 사람이 있겠지. 뻔히 알면서 왜 저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프게 하라. 걱정하지 마.
소리를 질러가면서 너 조만간 풀려날 거고 너는 절대 구덩이 빠지지 않고 너 죽지도 않을 거야. 내가 지켜줄 거거든. 야, 하나님의 저런 대답이었네요. 아, 감사합니다. 그렇죠. 저런 하나님, 저거를 보니 그렇게밖에 느껴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 창조자이심을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위대한 창조자를 믿으면서도 어차피 죽을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 두려워하는 우리를 보고 가슴 아파하신다는 것 또한 알게 됐습니다. 또 그 가슴 아픔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됩시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원작자로 인정하는 자가 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가면서 우리를 달래주시지 않을까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늘 인자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늘은 우리를 위해서 분노도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주님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가끔은 우리가 우리 삶이 너무 바빠서 우리의 일이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늘 지켜봐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마지막 자존심을 살려주시기 위해 늘 뭔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말씀이 마음밭에 심겨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